예수님은 공생애 3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기도에서 능력이 나온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간절함일 수도 있고 어떤 에게는 방언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학생회와 아동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광주에서 자취를 하고 토요일이 되면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섬겼는데요. 토요일 저녁에는 학생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에 아동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광주 자취방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광주에 가는데 그때 일주일 용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빌리려고도 했는데 그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차비만 가지고 버스를 탔고요. 광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투덜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에 가면 뭐해? 쓸 돈은 없는데. 그리고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 그날 오전에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성경 암송 요절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일학교에서 오전에 하나님 뜻을 암송하고 정작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짜증내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를 향한 마귀 사단의 뜻이니라. 자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저 지금 짜증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봉투 하나를 주면서 나 누나 집에 다녀왔는데 누나가 형 주라고 했어.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었는데요. 그게 일주일 생활비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지? 예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 용돈을 보내주었다. 누나가 준 용돈, 그게 나의 기도 응답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응답은 용돈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자체였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전이라고 합니다. 살전을 줄이면 살리는 말씀 전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죽어갑니다. 이 말씀을 죽을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을 합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를 향한 마귀 사단의 뜻이니라. 죽을 전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상황 속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선물이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가 빌립보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상황은 감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은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마음이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오는 감정, 이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감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전후 맥락을 보면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머무를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를 지각하면서 자족이고요.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자족하고 기뻐하는 감정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는 강남 스타일이고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황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더욱 크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영혼의 만족은 예수 안에서 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강한 감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마음이 항상 예수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몸은 세상에 살면서 그 상황을 느끼지만 우리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건강한 감정,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바울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1시간 기도도 힘든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기도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은 쉬지 않고 해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집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은 인생의 가장 힘들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열어주십니다.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벗어지게 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옥토를 움직이고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들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옥토가 열리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자신이 받아야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감옥이 열렸으면 기도가 멈추고 당연히 먼저 도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호흡하니까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간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에게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고 감동받은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요. 온 가족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됩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한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때 간수가 보입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인생이 한밤중에 지하 감옥일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낙담하게 되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겁니다. 생명 살아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사람은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여기서 생명이 됩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호흡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가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진짜 생명인 생명이 됩니다. 육체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는 이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운으로 호흡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호흡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호흡하면 세상이 주는 기운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호흡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운을 받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호흡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호흡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나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살겠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범사는 모든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만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꿈을 꾸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빌립은 말합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현실을 진단합니다. 이때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이 이러는 겁니다.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예수님 드릴 수 있나요? 그 소년이 드린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먹어야 하는 대상은 10,000명이 넘는데 가진 것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는데요. 축사하시다 이 말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감사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먼저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될 때 하는 감사 아닙니까? 있는 것으로 먼저 하는 감사가 아니라 부족할 때 불평하게 되고 또 넘칠 때 하는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먼저 감사이고 부족하지만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습니다.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역경, 고난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감사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없는 게 많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고 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12광줄이었더라. 하나님 나라 감사의 법칙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품고 사셨고 이 비전의 정점에서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예수님은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 스피릿이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서신이 어디에서 쓰여지는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궁금해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교회 상황을 알아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요.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장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자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서신에는 교회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의 정점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기도가 멈추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이 비전을 바울은 어떻게 찾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비전입니다. 너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 마음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건강한 감정,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수 안에서 시작됩니다. 상황 속에서 만나는 내가 있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만나는 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이 숨이 막힐 때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호흡하게 됩니다. 불평이 나올 때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살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납니다. 우리 믿음이 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건강한 감정,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호흡하는 믿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이게 바로 내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실패 경험 많이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한 감정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내가 살 때 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은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